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날 느헤미야를 공부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해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 민들을 위한 40일 집중 기도회 19일째입니다. 이제 중간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별히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우리가 배우고 또 이런 슬픔과 무력감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통로로 삼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리직을 했던 느헤미야, 술 관원이었죠.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고 또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 그 소식이 뭐냐 하면 고향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서 재건을 시작했던 백성들이 있는데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서 폐허가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성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거고 적의 공격에, 그리고 이것은 육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그리고 수치스러운 상태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4절 말씀은 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였지만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고, 예루살렘이 황폐했구나, 그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구나, 그 상황이 그의 마음을 계속 슬픔과 절망 속에 있게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슬픔을 슬픔대로 표현했고 절망감 앞에서 무력감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슬픔과 그 무력함을 어떤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체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대신에 그 슬픔과 그 무력감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각 성도님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때가. 고통스럽죠? 어떤 때는 절망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루심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해요,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슬퍼요, 눈물 나요, 절망감이 있고요, 무력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죠. 민우의 상황을 더 잘 아시죠. 여러분의 지금 문제에 관한 것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다니엘 어제 기도 묵상한 것처럼 자신과 자신 조상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자기의 죄로 동일시하고 자복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했던 것을 동일시해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악을 행해서 그 결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을 먼저 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악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함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의 담이 헐어지기 위해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뭐였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흩으실 것이야.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아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흩으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모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회개할 거예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에 호소하면서 지금 비록 백성들이 흩어져 있지만 고난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이 택하신 주의 종들 아닙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일에 그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느헤미야 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단지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함을 깨닫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페르시아 왕, 자기가 섬기는 왕이 허락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절망에 머물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특별히 실제로 왕에게 가서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합니다. 조서를 요청하고 왜 페르시아에서 이 팔레스틴을 오려면 중간에 여러 가지 조서가 필요해요. 그 왕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총독들에게 보내는 글, 또 재건할 목재, 재료들 공급하는 것을 이 왕에게 요청하죠. 그게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왕이 감동하죠. 그래서 알았다. 네 고향 조국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의 요청을 허락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게 하실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이 아픈 민우를 위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절망 하나님께 아뢰는 것. 늘 눈물 흘리며 내 일처럼 내 아들처럼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었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혹시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게 있나? 혹시 방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성찰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민우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하는 것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왕께 얘기했고 조서를 받고 그 모든 공급받을 목재 같은 거 다 갖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팔레스틴에 가지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민우와 그 가족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계획하며 행동하는 것. 재정적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이 도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쳐지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40일 집중 기간 동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적 상황 앞에서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그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더 붙들고 용기를 얻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행동을 낳았고 그의 행동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민우를 위해서 아픈 우리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행동이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민우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김승현 성도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랑과 섬김이 살아나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40일 특별 집중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와 행동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새벽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될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지 우리가 실천할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40일 특별 이 집중 기간 동안 기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우리 모든 죄를 동일시하고 지금 니누의 상황을 내 상황으로 동일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기도와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을 위해서, 구두개 조성을